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잔치하는 교회로서 은혜 받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잔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벌써 올 한 해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 은혜광송교회는 잔치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생일 잔치도 그렇고 결혼 잔치 또 회갑 잔치 등등은 자신을 위한 잔치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잔치 베푸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레위라는 주의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가 누구일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시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 그 외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레위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레위도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내용 한 가지의 사건을 이 세 사람의 저자가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레위라 표현하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9장에서 마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레위를 마태는 마테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이 본명이고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은혜 받아서 자기의 이름을 마테라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닉네임 같이 별칭으로 불렀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은 이 마테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할 때 본인의 이름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시고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고 주소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그걸 기록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름을 이렇게 적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은혜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쁨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은혜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교구 맡았을 때 교구 식구 중에 은혜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은혜라는 이름 좋다 했는데 나중에 이름을 확인하니까 전혀 다른 이름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라고 부르고 싶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삶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쁨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면 마태도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꾸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마태가 이 간격 속에서 산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레위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푸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레위는 세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세리의 일을 맡았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데아모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아모마이는 보다를 의미하는 데아라는 단어와 모마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다, 관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 눈에 보여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가 세관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를 아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모태 중에 택정하시고 살펴보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모태부터 아시고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고 불러주셨다,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예전에 광성교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성교회의 이 한자는 넓을 광자에 별성자를 쓴 겁니다. 왜 그렇게 넓을 광자에 별성자를 썼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위치했던 천호동이 예전에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광주군에 속한 것 아닙니까? 이 광주는 넓을 광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광주 지역의 별이 되라, 그래서 넓을 광자를 쓴 광성교회로 우리가 출발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서울에 편입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은혜광성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광성교회로 출발할 때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넓을 광이 아니라 빛광자를 써서 이제 은혜광성교회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천호동 지역에 별과 같이 빛을 발하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은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 교회가 천호동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호동의 한자가 무엇입니까? 일천천자에 지포자를 쓴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강동구 서울에서 볼 때 이 구석에 집들이 한 1000채 정도 있는 그런 마을이라, 그래서 이게 천호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천호동에 있는 우리 교회 이렇게 온 다음에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자어가 일천천이 아니라 하늘 천자를 쓰고 불을 호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부르신 동네다.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니까 하늘에서 부르신 교회예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강동구 천중로 18길 72입니다. 천중이에요. 이것도 일천천인데 하늘 천자로 바꾸면 하늘 한가운데 있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천호동으로 불러주시면서 그것도 하늘 한가운데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남은 기간도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일어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니까 레위가 자기의 모든 것 그 일터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면 우리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 들은 척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 힘드니까, 주님 따르는 게 힘들으니까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또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표징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확실한 표시를 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기드온을 부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을 무찔러 주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부르신 건 맞은데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증거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사자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고기와 빵을 바위 위에다 놓고 국을 부어서 적시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놓으니까 주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고기에다가 갖다 대는 겁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을 부어버려서 물에 적셔놓은 고기와 빵이 불 붙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자의 지팡이가 닿는 순간 불살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표징을 보면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이 못 따르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기드온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 더 보여주옵소서. 기드온이 말씀한 게 뭡니까? 양털을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그 양털에만 내리고 그 주변은 마르게 하옵소서.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떠합니까? 나설 용기가,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나설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꾸 이렇게 못 가는 저를 노하지 마시고 노하지 마옵시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은 이슬에 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이야기에 그대로 해주십니다. 3번이나 증거를 달라고 할 때 한 번만 해도 가야 되는데 3번이나 달라고 하는 기드온 참아주시면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드온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 나서서 미디안을 무찌르고 민족의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가 기드온처럼 이러지 말고 주님이 부르면 그 즉시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엘리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엘리사를 봤을 때 그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는 겁니다. 지금도 뭐 위임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겉옷 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는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을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12겨리가 되는 소를 이끌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한 겨리는 2마리의 소를 의미하니까 24마리의 소, 그러니까 넓은 땅에 많은 하인들과 함께 큰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름을 받자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와 입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때 엘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렇느냐? 나는 겉옷 던진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즉시 순종하든지 나중에 순종하든지는 너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기 삶의 방편이 되었던 농사짓는 기구,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몰았던 겨리소, 소를 잡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백성들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바로 그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사도 하지 말고 떠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정리하고 인사할 거 인사하고, 그러나 사명을 받자마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세상 염려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주를 위하여 일어나 따르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잔치하는 축복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따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영감의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할 때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면 그 즉시 순종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니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일을 부르니까 당시 의인이라고 하는 바른 삶을 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죄인과 함께 있습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일을 행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에, 욕먹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은 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비난을 해도 주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레위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빌붙어서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세리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병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자신 있는 우리 남성분들, 나 건강하다고 병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갔다고 자랑하시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좀 몸이 아프면, 힘들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 자신하다가 병원 가면 나중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너무 늦었다고요? 그건 너무 심하고 병을 키워서 왔습니다. 좀 더 빨리 왔으면 그 아픔 안 당할 텐데 늦게 와가지고 병이 그냥 더 커진 것 아닙니까? 병은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는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알아서 의인인데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레위가 이 땅을 살 때 자신이 죄인이란 거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거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굳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는 자기가 죄인인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주를 위하여 잔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 전혀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나는 지금까지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 교통 위반 딱지도 받지 않은 사람이라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바르게 살았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지켰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간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감옥에 갇힐 때 상관이 얘기합니다. 든든하게 지켜라. 잘 지키라라는 거 중요 범죄인이니까. 그래서 간수는 찾고 매가지고 쇠사슬 묶어가지고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발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책임을 다 지려고 했는데 책임을 못 질 상황이 되니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책임 안 지겠다고 도망가는데 도망가기는커녕 자기가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린 것을 봤을 때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들은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를 데리고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그 전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뭘 받을 게 있냐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책임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사는 떳떳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가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진 그 놀라운 상황을 체험하면서 바울과 실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도 죄인이구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제서야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 얻는 길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식구들 다 초청해서 예수님 믿게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